예, 정말 큰 박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역시 기도원에서 이렇게 경건을 하니까 그 대부도에서 수양관보다는 훨씬 더 그 뭔가 여기 이 건물마다 이렇게 기도에 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쩔어져 있고 뭔가 은혜스럽고 찬송가도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왜 진작에 여기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첫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안에 이게 딱 들어왔을 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방학 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한 28명이랑 숫자를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이제 요르단도 가고 페트라도 가고 왔어요. 페트라가 어디냐면 영화 마션 있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 찍었던 데거든요.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경도 그 광야의 그 석양, 그거는 정말 무슨 그 불기둥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보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성지순례 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방학 때문에 성지순례 안 가신 분들은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땅을 치고 이를 갈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좋았는데, 제가 거기 성지순례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뭐가 좋았냐면, 나는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 거기 딱 가니까 그 예수님의 동네잖아요. 예수님의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야 창대야, 여기가 내 동네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아늑하고, 그날은 너무 날씨가, 그 전날은 비가 왔는데 그날은 너무 날씨가 좋았고 햇빛도 주고 쌍무지개가 막 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 예수님이 맞이해 줬던 그 고향에서 온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례길을 갔을 때 그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가버나움 동네에 갔을 때 그 고향에 온 느낌을 오늘 여기서 느꼈어요. 여기 갈매산 기도 오니까 고향에 온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참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 경건훈련 이게 개강 예배는 사실 형식적인 게 많고요. 사실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볍게 설교를 할까 했는데, 그래서 구약 전공이니까 에스겔서, 방학 동안에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에스겔서 에스겔서 주석을 한번 읽었어요. 읽고, 요 설교하면 되겠네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베드로후서 어떤 분이 쓴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약학자가 쓴 건데, 이제 그 베드로후서로 아주 그냥 좀 유명한, 이름도 알아요. 최영삼 교수라고 요새 공동서신, 그 어떤 신학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름이 날리는, 같이 이제 트리니티 있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같이 세니치도 치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그 베드로후서 책을 이렇게 한번 사서 봤어요. 사서 봤는데, 읽다 보니까, 이거를 구약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신약학자들은 왜 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가지고 한번 구약의 시각에서 베드로후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읽다 보니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갖고 그냥 슬슬 막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냥 그 용어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게 많아갖고, 이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또 원우 회장님이 또 간단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 간단하게 하는 게 제 특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정말. 베드로후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후서는 왜 쓰게 됐느냐? 이게 교회 내에, 바울서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심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다면, 이 공동서신은 어느 정도 교회가 정착된 상황에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거죠. 그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막 갈 때 바울서신이라든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면, 이 공동서신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정착된 상황에서 교회 내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죠. 세속의 물결. 그래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이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그 내용,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막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죠. 세속의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특징이 뭐였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예. 이들은, 우리가 보면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안 찾으셔도 되고요. 예. 막상 또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또 이게 좀 불안하네요. 빨리 못 끝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자, 3장 4절에 보니까 이를 때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들은 이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면 바울서 씨는 줄리책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도들도 이제 점점점 죽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거짓 사도들과 선생들이 나타나서 종말에 이 하나님 나라 오는 거 없다. 그래서 이 천지를 우리가 보면은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똑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종말을 부정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속의 물결이, 우리 교회도 지금 세속의 물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짓 그 가르침과 그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건전한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생각들이 틀리더라고요.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그 말세 신학, 그죠? 하나님의 재림과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히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분명한 거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베드로후서 그 3장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죠. 종말 신앙에 대한 부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의 강림이 없을 거야. 이런 것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의 물결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와 방종을 주장하는 거죠. 자유. 자유라는 말이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걸 잘못 쓰면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2장 그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에 죽느리니.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를 준다. 사람들에게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들도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뭔지 알아? 우리에게 뭘 주러 온 거야? 자유를 주기 위해. 야, 억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너 그렇게 막 도덕적으로 막 경건하게 살 필요 없어. 그냥 자유. 자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 거는 우리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기 온 건데, 그냥 자유를 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후서 그 2장에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요. 즐기고 놀고 그 다음에 음탕과 음행과 호색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신하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원파. 이게 베드로후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종말 신앙을 부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갖고 뭐 술 먹는 거는 기본이고 그죠? 제가 지난주에 대학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그 동창 때 우리 과는 좀 희한했어요. 한 반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었고 거기도 목사도 있고 다 그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크리스찬이고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다 술 먹더라고요. 놀랬어.
나만 사이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는 사이다. 그러니까 나를 다 쳐다봐. 저는 사이다. 그런데 술 먹는 게 뭐 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자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 친구가 목사 된 그 친구는 뭐냐면 자기 술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대. 왜?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도 좀 마시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다. 나는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왜 우리가 술을 안 먹냐면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거죠. 그죠? 우리가 덕을 위해서. 크리스찬 그 지도자들은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먹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난 최소한 어쨌든 간에 교회 내에서 이런 그 자유와 방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그 해법을 내놓느냐. 이런 세속의 물결에서 교회 내의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그 교회 내에 있는 세속의 물결들을 퍼내야 되잖아요. 퍼내는 과정에서 또 이곳에 물들지 않고 퍼내는 과정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제시한 해법은 놀랍게도 그들을 막 정죄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너는 도덕적으로 더 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세속의 자유와 방종 이런 물결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물결을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결국은 뭘로 돌아가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해법을 찾는 거지. 그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망하거나 나도 더 그러면 도덕적으로 더 엄격주의를 이런 거죠. 율법주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제시하는 해법은 사실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베드로후서 오늘 읽은 부분이죠. 오늘 읽은 부분 1장 1절에서 4절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읽고 끝날까요, 그냥? 사실 본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제가 설교할 때 이거 마이크 들고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어색하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는 그 세속의 물결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 그는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앞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간섭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가 의로우심이라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이게 구약적으로 읽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할게요. 그냥 구약의 용어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이사야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라고 하는 거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구원해 준 것이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우리가 구약적인 용어를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의라면은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사야나 이런 구약의 배경 백그라운드에서 베드로후서 1장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받다는 거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뭐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사랑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그 다음 단계겠죠.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후서도 똑같은 거죠. 베드로후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해서 행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모습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지적인 정보냐, 그건 지적인 정보를 수납하는 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그를 믿으면 진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뭘 느끼는 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일체의 모습이죠. 우리가 보면 이 얘기를 내 얘기가 한 게 아니라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많이 놓쳤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야? 나를 뭐 하사?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바울도 정의를 우리에게 똑같이 한 거야. 구약과 같이 똑같이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죠? 사랑해서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통해서 또 그의 사랑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됐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는 행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다면은 이런 게 확실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 여기 보니까 그 믿음의 결과는 생명과 경건이에요. 여기 3절 봅시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을 행하는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의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 생명과 경건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주석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구약에서 생명은 뭐냐? 구약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뭐냐면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6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우리에게서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어느 주석 보니까 여기서 생명과 경건을 하늘나라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나라의 생명이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죠, 그죠? 응? 하늘나라의 생명이 뭐예요? 그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에요. 응?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그 교제에서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생명이 뭐한 거예요? 없는 거죠. 죽은 자나 마찬가지.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내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와 그 다음에 뭐냐면 경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한 게 경건이라는 걸 뭐냐? 이 경건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3장 11절에 보니까 어차피 1시간 50분에 끝내야 되겠네요.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이렇게 병치되어 있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믿음의 결과는 결국은 생명과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나눌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나눌 때는 세상의 술 취함과 방종 이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제의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을 능가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왜 세속의 물결 속에서 방종하고 자유하느냐? 그거는 너가 도덕심이 부족하거나 또는 너가 율법주의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너가 정말 믿음을 이해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해야지. 그럴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놀라운 기쁨, 그 기쁨과 그 경건 속에 막 휩싸여. 그러니까 경건도 자기가 그 경건 느끼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 생명과 경건은 누구의 공로야? 그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이 주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서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생명과 경건도 다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거기에서 그 교제의 기쁨 속에서 막 있을 때는 세상의 자유와 방종이 전혀 부럽지가 않겠죠. 바울의 해법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해서 정말 그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결과가 생명과 경건인데, 그런 속에 있다면 너는 절대로 방종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생명과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결과가 생명과 경건인데, 이 사이에는 바로 믿음이 있다고 생명과 경건으로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과 경건으로 가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 3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나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로?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결과가 생명과 경건인데, 이 생명과 경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대부분이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학자들이 많이 놓쳐요. 그러나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의를 깨달아서 자기도 그것을 실천하는 거야. 그 속성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뭐하고? 깨달아서 그 성품대로 자기도 뭐하는 거야? 행하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려고 했을 때 바로 경건과 바로 그 생명으로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깨닫고 닮아가야 돼.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4장에 보니까 이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합니다. 신성한 성품이,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설교는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죠. 나는 그냥 제가 구약학자 입장에서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신약학자가 없는 게 너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김지훈 그 교수님이 있어서 약간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3장 후반절에,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생명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사실 생명과 경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그 뭐로써 우리를 알게 하는 거냐면 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은혜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그 업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그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영광이라는 말을 쓰느냐? 재밌는 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성품을 깨닫고 닮아가서 죄의 정욕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의를 막 행하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의 영광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오늘 여기 오면서 부통방송을 듣는데 우리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취직 잘 되고 뭐 집도 좋은 집 사고 뭐 아들딸 뭐 장가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와 정욕을 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날로 새로워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랍적이죠? 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난해구절. 근데 사실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5절서부터 6절과 7절이죠.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을 그 모든 주석을 보면 다 해석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이제 구약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베드로는 믿음을 뭘로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모습에서 믿음의 정의를 했잖아요. 그 믿음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는 그 결과는 경건이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건까지 그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 단계. 그러면 그 믿음이 경건으로 이어질 때 그 중간 단계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믿음의 어떤 성장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기서 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나도 사랑해자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은 항상 외형적인 덕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걸 덕을 쌓는다고 말할 거야. 그죠? 덕으로 외형적인 어떤 공의와 의라고 하는 덕의 모습으로 덕스러운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이 덕이 이런 덕으로 나타나는 이 외형적인 모습이 결국은 내 생각이 좌우돼서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덕스러운 모습이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상황에서 덕스러운 모습이 이럴 거라고 내 판단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정말 덕스러운 행동도 결국 누구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덕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타나죠. 뜻을 통해서 그 뜻을 발현하고 실현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덕이 나타나야지 자기 생각에 이게 덕스럽다, 이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덕을 나타낼 때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덕이 됐을 때? 지식이 필요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내가 믿음을 사랑의 마음을 덕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게끔 누구를 뭘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뭘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 내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그 성도가 처음 믿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불같이 뜨겁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너무 성도들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떡을 돌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떡을 돌려. 그건 덕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올바로 표현하는 게 덕인데 그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표출돼야 돼. 그러려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필요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지식을 하고 나서 그런 지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지식에 뭐라고? 절제. 여기서 절제가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가 그 뜻에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려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은 뭘 시킬 거야? 절제시키겠죠. 그 절제하면서 인내를 배울 거예요. 그죠? 인내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 덕을 실현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경건이지. 그게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결과다. 그리고 그 경건에 뭐를 더 붙여라? 사랑을 더 붙여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은, 제가 뭐랬어요? 믿음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였다고 그랬죠? 사랑인데, 결국 뭘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네,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말이 나의 말이 아니다. 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었냐면은, 바울도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 입힐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 성경에서 얘기한 바야. 이 성경은 여기서 무슨 성경일 거예요? 네, 구약 성경. 구약이 우리에게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절제와 신중함과 하나님의 덕을 세울 때,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울 때 절제와 신중함을 얘기했던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경건훈련 때 참 제가 무슨 베드로후서 강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정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장로님들도 보니까 완전히 종교다운주에 물들어 있고 보니까 이게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도 세속의 물결에 너무 물들어 있고 우리 그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죠. 전도사님들도 여기 있는 전도사들은 아니지만 어떤 전도사님들 보면은 이제 옛날에 졸업한 사람인데 같이 가면 같이 옆에 있으면 술 냄새가 나. 술 냄새가 풍겨. 학부 때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전도사 돼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속의 교회 내에서도 세속의 물결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물결을 퍼내고 우리가 주의 날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없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고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 시간 했습니다.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잠깐 찬송가 어차피 1시 50분에 끝날 것 같아요. 찬송가 한번 267장 1절과 5절만 부르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1절과 5절.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경건을 내 모인 우리 모든 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